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그 인도의 겐지즈 강가에 이렇게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인도 여인이 양쪽에 두 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겐지즈 강 뚝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겁니다. 순간 이 미국 목사님은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저 인도 여자가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아들을 둘이 됐든 하나가 됐든 아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인도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렸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신에게 바치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 아이는 아주 아이가 똘똘하게 생겼고 굉장히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아이는 소경이었고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저 강둑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 이 어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한 아이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 자녀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잘생기고 똘똘하게 생겼던 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나오는 아들을 보니까 장님이고 그리고 장애가 있었던 그 아들은 그냥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 인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아들을 바치지 않고 그 똘똘하고 잘생긴 아들을 제물로 바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인도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신은 온전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거짓된 신, 우상, 그런 거짓된 우상 그 신도 온전한 제물을 원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참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헌신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 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죠. 자,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앞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교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면 그 말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건져준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벌을 내려보라고, 벼락을 때려보라고, 저 예수쟁이들.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당장 그냥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간절히 구원한다. 호소한다 그겁니다. 정말 간절히 내가 호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라. 자, 몸을 드린다라는 말을 두 자로 하면 뭘까요? 네? 몸을 드린다를 두 자로 하면 그 제목이잖아요. 헌신. 헌신. 헌신이라는 말은 세신의 반대가 아니고 헌신이라는 말은 드릴 헌자입니다. 드릴 헌 몸신자죠. 몸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즉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른 말로 두 자로 하면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거죠. 몸을 드리라. 헌신.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뭐 하려고요? 이 몸뚱아리 갖다 하나님 뭐 하시게요? 자, 몸을 드리라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죠. 산제사 그랬습니다.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자,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자기를 헌신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우리 몸을 죽일 필요는 없고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남은 생애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일주일 만에?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고 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좀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구원받았다면 정말 거룩하게 죄에서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 지난주에 배우셨겠지만 거룩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죄에서 구별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거룩의 의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자, 똑같은 그릇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은 어때요? 따로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그릇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세상에서 빼가지고 따로 구별시켜 놨죠. 그래서 그걸 교회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빼가지고 따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딱 모이게 해. 구별시켜 놨어요. 따로. 왜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구별시켰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몸을 드리라 그랬죠? 드리라. 자, 몸을 드리라 말이 다른 말로 두 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이다 그랬죠? 헌신.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 예배.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를 우리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이 봉사가 아니고 봉사. 받들봉 일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죠. 그런데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죠. 헌신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는 서비스, 봉사라고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 그러거든요. 서비스를. 근데 우리는 말은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거, 헌신, 예배, 봉사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원래 어원적으로 따지면 동일한 말입니다. 예배, 헌신, 봉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남은 생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영적 예배고 봉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뭐 신령한 예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신령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그것이 마땅한 예배고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것이 바른 예배다 그 말이에요. 바른 예배. 정말 예배다운 예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죄 지을 것 다 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놀 거 다 놀고 죄 지을 거 실컷 짓고 거짓말도 다 하고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 딱 되면은 거룩하게 좋은 옷 차려서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찬송 한 자리 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돈 좀 드리겠습니다.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설교 감상 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교회당 나오자마자 또 담배 꼬라 물면서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 가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정해진 예배 순서에 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찬송하고 뭐 외우고 헌금 좀 드리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거짓된 예배고 가짜 예배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그런 거짓된 가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영적인 예배, 진짜 참된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헌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헌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뒤로 넘기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미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강제로 끈다 그 말이에요. 강제로 끈다.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 지옥 갈 마땅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간절히, 강제적으로 끌잖아요. 끌고 뒤에서 또 밀잖아요. 네? 그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는 세상의 것, 헛된 것, 그걸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것이 산제사죠. 하나님을 위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고, 또 뭐니 해도 머니를 위해 살았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왜요? 이 몸뚱아리 이거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고생을 하고 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머니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것만 위해서? 이것만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가실랍니까? 네? 그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사는 것 자체,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네? 인간이 있다가 떠나면 남는 게 뭐예요? 네?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게 뭐예요? 쓰레기만 남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는다니까요. 네? 살아도 죄입니다. 고생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전히 고생과 고난이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일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가정 돌봐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더 바쁘고 사실은 더 힘들고 고생이라 그랬잖아요. 예? 사는 게 고생인데 우리가 뭐 달라고 사냐 그 말이야. 우리가 딱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딱 구원받는 순간 나를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그냥 두셨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죄 짓는 재미로 살지 말고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말고 그 돈 위해서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살다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제는 남은 생에 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16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딱 친다든지 우리 건강 뺏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든지 집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는 도중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좀 돌려드릴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뭘 자꾸 갖다 줘요, 누가.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받기만 하고 나도 좀 뭔가 저 사람한테 뭐 줄 것이 없을까? 네? 아, 이 집에서 떡 갖다 주면 저 집에서는 귤이라도 오고 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받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크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영생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드리겠느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 연애하면 알잖아요. 그러죠? 맨날 뭐 선물 사서 주고 그 고생해서 본 돈을 갖고 어째요? 자기 애인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꽃다발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주라고 합니까? 네? 우리 몸을 달라는 거예요. 몸을 달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갖고 못 오게 하나님이. 이 몸뚱이 갖고 하나님 못 오게요. 이 죄덩어리 갖고 육신덩어리 갖고 하나님 못 하시게요. 이 몸을 주란 말은 우리의 삶을 주라는 거죠. 네 삶을 나를 위해 좀 살아봐라. 네 일생을, 네 삶을, 네 전부를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봐라. 그걸 요구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마을의 추장이 하나님께 뭔가를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 귀한 사슴 가죽을 하나 선교사에게 가져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슴 가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만 문제가 됐어요. 돌아가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자기가 타고 있는 추장이 타는 백마를 끌고 온 거예요. 백마. 이 말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내놓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추장을 상징하는 요 머리에 딱 이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깃털 달려가지고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추장의 권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아니 나는 지금 가질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나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예,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원합니다. 당신의 몸을 원합니다. 몸을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삶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일생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 몇 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죠?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딱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것이 됐습니까? 뭘로 샀어요?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샀어요. 값 주고. 자, 제가 5만 원 주고 이 시계를 샀습니다. 그럼 이 시계는 누구 겁니까 이제? 네? 내 거죠, 내 거.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겁니다.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해 샀어요. 내가 필요해서 샀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삶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나의 몸과 생명, 소질 모두 다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우리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값을 삼아 사셨도다. 우리 몸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 몸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랬잖아요. 이 몸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네 몸을 나한테 내놔라. 왜? 내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합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권리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도둑이 누굽니까? 네 것 내 것 구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러죠? 네? 남의 지갑에 딱 손대요. 왜 당신 내 지갑에 손대요? 내 건 줄 알았어. 네 것 내 것 구분 못하는 게 도적입니다. 도둑. 그러죠? 자,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 중에도 가장 놀라운 도둑이 있죠.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요. 어떤 도둑이 경찰서장 집을 털다가 잡혔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참 놀라운 도둑이에요. 경찰서장 집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도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가장 놀라운 도둑이죠.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도둑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도둑이 되겠습니까? 예? 네, 헌신하셔야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 안 합니다. 야, 네 것을 나한테 얼마나 바쳤냐. 참 고맙다. 그렇게 심판 안 해요. 어떻게 심판한 줄 아세요? 야, 너 내 거 갖고 뭐 됐냐? 너 내 거 갖고 뭐 됐어? 그건 내 몸뚱이인데, 그건 내 몸인데, 그건 내 몸 갖고도 뭐 죄 짓는 데만 살았냐? 고생하면서 살았냐? 돈 벌는 데만 살았냐? 무엇을 위해 살았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긴 시간도 내 시간인데 너 그 시간 갖고 뭐 하는데 살았냐? 뭐 하는데 보냈냐 시간을. 내가 너한테 맡긴 재물, 물질, 내가 너한테 맡긴 내 건데 너 그거 갖고 뭐 하다 왔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냐? 내 거 갖고 뭐 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자고 하면 벌벌벌 떱니다. 왜 벌벌벌 떱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헌금 좀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막 벌벌벌 떨어요. 벌벌. 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돈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아니 걷고 더러워도 참고 번 돈인데 이 돈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까? 아깝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죠. 억울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달라는데 예, 주인한테 원래 돌려주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고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무슨 희생이에요? 내 걸 갖고 뭔가를 남을 위해 살 때 희생이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게 희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킵니까? 야, 어디 이렇게 가면은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라. 저 예수님 참 희한한 분이에요. 아니, 세상에 남의 집 들어가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시키니까 제자들 또 그렇게 하죠. 놀라운 제자들입니다. 그러죠? 자,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주인이 오셔! 왜 지금 남의 나귀 풀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아, 그래요? 갖고 가십시오. 더 놀라운 주인 보세요. 이 나귀 주인. 세상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그래요? 즉시 가져가십시오. 즉시 보내리라. 왜요? 자, 예수님은 왜 그 나귀를 풀어라고 합니까? 그 나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좀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귀를 풀어와라 그거예요. 원래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주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시 보내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좀 내놓으랍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정당한 요구죠.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내 남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헌신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한테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산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부자 돼보려고 했습니까? 예?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는,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 자기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생애죠. 그걸 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헌신이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말씀 배우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의 일부분이고, 밖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고 산 제사고 그것이 봉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내 통장에 자꾸 동그라미가 뒤에 더 많이 붙어간다. 그거 갖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최고의 불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헌신의 방법, 헌신의 내용,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데 구체적으로 드릴 것들이 있죠. 네? 첫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간을. 네? 자,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릴까요? 하루 동안에,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한다. 네?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내 하루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서, 오늘 말씀도 들으셨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3장 이상이면 더 좋고, 그렇죠? 최소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분은 저녁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조금 늦게 나가시는 분은 아침에 하시든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하려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 물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전부는 10이라는 말은 전부를 말하는데 전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합니다. 11조. 이 11조는 자격이 있다 그랬죠? 자격이. 11조 할 자격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할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한테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돈을 내라고 합니까?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 몸을 핏값으로 주님이 샀죠. 주님 거죠.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11조.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못하면 그건 기본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야! 너희들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놀라운 도둑이죠. 놀라운 도둑. 최고의 도둑. 날강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내 간증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고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이제 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초신자 12가정을 배웁니까? 신앙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신앙의 초기부터 새신자 때부터 11조를 정말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남은 생에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겁니다. 11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란 걸 인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표시고 간증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이유가,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하는 걸 인정하는 표시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죠. 뿐만 아니라 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불확실한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죠.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단순히 돈 몇 푼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 사람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거두는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그 당시 아마 헌금 걷는 것이 헌금 쟁반처럼 생겼나 봐요. 쟁반이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귀걸이도 내놓고 시계도 풀러놓고 반지도 빼놓고 어떤 사람 현금도 내놓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그 자리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뭔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얘가 가진 게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돈이. 자기 앞에 헌금 쟁반이 딱 왔을 때 이 아이가 헌금을 거두는 그 헌금위원에게 한다는 말이 저 죄송한데 쟁반을 잠깐 땅에 내려놔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쟁반 위에 딱 올라선 거예요. 야야 너 지금 뭐 드냐? 내려와 어디 올라가냐?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저는 가진 돈이었기 때문에 제 몸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몸을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진짜로 나중에 커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것이 헌신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드릴 거,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서로 틀릴 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뭡니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한 1년 정도만 교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쭉 배우고 교제에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봉사든지 교회 안에 여러 봉사 부서가 있어요. 봉사 부서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으면 받들 봉 일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봉사가 될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평생 일 안 하고 한량, 먹고 노는 한량, 좋아할 사람 없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힘써서 일하세라고 아까 시작할 때 찬송도 불렀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1년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교제에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1년 딱 이제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의 부서에 들어가든 봉사 부서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건강하죠? 일을 해야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랍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면 안 돼요. 맨 먹기만 하고 몸을 안 움직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지죠? 일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죠. 신앙의 일, 신앙의 운동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해야 다이어트도 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 달란트가 뭐냐? 은사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잘합니까?
음악을 좋아합니까? 찬양대 들어가 봉사하셔요. 네? 봉사하셔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노래를 잘했던 분 있잖아요. 네? 또 잘은 못해도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하여튼 뭐 노래방 갔다 하면은 혼자 잡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한 가락 뽑는 사람들. 저도 과거에 한 가락 했는데 이 음을 한 번만 들으면 외워져버려요. 음이. 그 길 가다가 그냥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음이 외워져버려요. 음이. 또 그것도 은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찬양대 가서 봉사하셔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직업이 교사입니까? 그거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육신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재능을 은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의 재능, 또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해서 내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립니까? 그림 성교부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요리를 잘합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셔요. 음식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네. 외국어를 잘하는 분 계시죠? 특별히 언어의 능력이 있는 분들. 외국어. 네.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 영어를 잘하든 일어를 잘하든 중국어를 잘하든 네? 네. 해외 선교부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셔요. 봉사하십시오. 네? 특히 할 일이 많죠. 복음 전하는데. 네?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 참 좋은 조건에 있죠.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잘 사귀고 잘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죠. 형제 자매를 챙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 초신자 딱 졸업하고 한 1년 지난 후에 초신자에서 봉사해서 오면 좋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잘 챙기고 연락해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구역 형제 자매를 돕는 일, 챙기는 일을 한다든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뭔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쓸고 닦는 청소는 내가 잘한다. 그럼 미화부에 들어가서 봉사하셔요. 네? 주차 안내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왜 구원합니까? 내가 이걸 왜 돈 주고 삽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샀죠. 내가 쓰려고 샀어요. 필요해서 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요. 기도해 보셔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사입니까? 의료 선교부 있잖아요. 의료 선교부. 거기 가서 봉사하셔요. 네?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위치를 잡고 자기 할 일을 찾으세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미술을 배웠으면 자기 꼬라지를 알고 지리를 배웠으면 자기 위치를 알고 그러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반드시 있어요.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 남은 생에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전도.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뤄진 사람은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봉사죠.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해타산적이죠. 자기 이해, 자기 이득, 자기 계산이 빨라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자기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죠? 넘어가서 33절 보세요.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봉사죠, 봉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구원받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 남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냐? 너 잘 때라고 공부라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식 교육시키면 안 돼요. 남 위해서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너 잘 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돈도 벌고 잘 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잘 때라는 게 아니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일에 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봉사죠, 봉사. 그러죠? 네. 남을 위해 사는 게요,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인도에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 이 사람이 하루는 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얼마나 눈보라 치고 막 추운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산을 가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산을 이제 넘어가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눈 속에. 보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같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 이 사람 좀 같이 업고 갑시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다는 말이 지금 나도 추워 죽겠는데 나 혼자 가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남을 데리고 가냐고. 그리고 먼저 가버렸어요, 혼자. 이 썬다싱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을 들쳐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눈 속에. 그런데 이 썬다싱은 다른 사람을 들쳐업고 그 산을 올라가니 땀이 뻐적뻐적 나잖아요, 뻘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살고 그 열기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네? 이런 일은 실제 있었어요. 실제도 있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제 어떤 집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갑자기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같으면 119지만 미국은 911이거든요. 거꾸로 911입니다. 911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앰뷸런스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아이를 이제 태우러 가는데 지름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만 길이 유실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지금 바쁜 상황인데. 근데 마침 그 근처에서 이렇게 공사하던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응급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언능 만들어준 거예요.
흙을 퍼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싣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자기 집에 딱 갔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남을 위해서 했던 봉사가 자기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였다니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상급과 보상이 있다 그랬죠? 네, 그거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계산해 줍니다. 상급으로, 영광으로, 칭찬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제 그렇게 헌신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죠? 성경에.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호박에 침 넣는 세대요.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 해라 나 듣는다. 그런 시대다 그 말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강팍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라고 주님 거라고 이야기해도 목사가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이렇게 산다면 정말 딱 맞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는 어쩝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대입니다. 예?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몇 단이니 비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죠?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남은 생애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출세와 명예와 인기, 돈 이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것을 위해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 짓는데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 말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교제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초신자의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헌신, 초신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거예요. 12가정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히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초신자가, 새신자가 해야 될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초신자를, 과정을 잘 마치는 거죠.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제와 말씀과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점점.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배운다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구원만 받았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계속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우고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계속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 하나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독일의 뒤셀돌프의 한 미술관에 한 청년 신사 한 사람이 미술 그림을 쭉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쭉 그림을 구경하다가 한 그림 앞에서 그만 딱 발이 멈춰졌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 찬송가도 있죠? 네,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그림 앞에서 그만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참 그 그림을 바라보다 이 청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헌신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라비아 단체를 창시한 진젤도프 백작이에요. 네.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모라비아 형제단의 창시자 진젤도프 백작이에요.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네. 풍랑이 막 이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막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배 저쪽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아 그 교도, 모라비아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이 풍랑이 말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죠. 아, 이 사람들 믿음과 내 믿음이 틀리구나.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